오늘 7월 특세 첫날 우리 장로 부부 찬양대에서 이렇게 가득 또 우리 찬양대석을 또 채워주셨고요. 오늘 특별히 사부 혼성으로 거의 완벽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양대 서기 위해서는 언제 깨실까 생각해 봤어요. 저도 새벽에 말씀을 전하려면 한참 전에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점검하고 서야 되는데, 정말 이 찬양대 새벽에 선다는 것은 정말 귀한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신하여 늘 우리를 감당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선택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잘 걸어가면서도 때론 큰 유혹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례의 여정은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잘 가는데, 또 거의 다 왔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큰 사고가 한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항상 좀 이렇게 사고를 치는 형제들이 몇 있었어요. 그 중에 12명의 야곱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첫 번째 아들이 장남이에요. 근데 장남이 좀 이렇게 이 성장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루벤이라는 그 자녀인데요. 이 루벤은 특별히 보면 형으로서, 맏형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혹은 역할을 거의 감당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장성하게 되어서 그 자손들 중에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가 두 지파지요,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한 가지를 요구하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으니 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할 일이지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의 여정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일 뿐이고, 그래서 순례의 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한번 우리 지도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한 지도는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물론 여러분의 보시는 왼편에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 이렇게 써진 부분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고요. 그 반대쪽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보이십니까? 이쪽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의 동편입니다. 지금은 위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살고 있고요. 갓 지파와 루벤 지파라고 써진 곳은 현재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 유대 땅은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일까요? 서편일까요?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땅, 물론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이 많긴 합니다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요단강은 먼저 이 갈릴리 바다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광야인, 지금의 므낫세, 루벤, 갓이라고 써진 이쪽이 요단 동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광야의 여정에서
요단강을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본향을 향하여 간다는 의미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광야의 모든 여정을 다 마쳐가는,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요? 현재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원래 이 땅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광야의 여정을 가다 보니 그냥 정복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광야의 여정을 40년 걸어가는 중에도 그 모압과 암몬을 무찌르고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수십 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제 강을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렵지요. 가보지 않은 땅이고 낯선 땅이긴 하지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이 동편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요구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셔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우린 그냥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어느 쪽이다? 서쪽이다. 동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 왜 르우벤과 갓 지파는 나중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여기에 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서편에도 반이 있고요, 또 동편에도 반을 달라고 해서 므낫세는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결국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그 북쪽 지역, 그리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 밑에 지역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 앞에는 이 유혹이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대체 그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족속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성경은 왜 그들이 약속의 땅인 요단 서편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현재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미 모압과 암몬의 땅을 정복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심히 많은 무엇을 가졌더라? 가축대를 가졌더라. 여기에 바로 원인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축은 따라오는 게 있죠. 짐승입니다. 목축대를 그들이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나 풍요롭고 그리고 좋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많은 소유에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갈 때 실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나 소유와 관련이 됩니다. 많은 양떼를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너무나 좋게 보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이 싫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가기 싫은 건 아닌데 지금 이 땅이 더 좋은 것 아닌가 헷갈리고 결국 거기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역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더 좋은 땅,
더 큰 땅, 더 최고의 땅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괜찮은 것 때문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최고의 것을 놓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헷갈리면 인생이 참 복잡해집니다. 헛된 길로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모세는 너무나 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40년을, 아니 그 애굽에서의 400여 년의 세월을, 아브라함 조상으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여정인 걸 이들이 모르는가? 아니, 광야의 첫 여정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그 땅 들어가지 않겠다고, 무섭다고 두려워 떨다가 1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던 것을 너희들은 모르는가? 왜 눈앞에 있는 그 유혹 때문에, 어떻게 이 땅에서의 그 소유 때문에, 고작 그 땅덩이 하나 때문에 너희들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니? 목적이 그게 아닌데 모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 권유하고 또 권유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모세가 공동체를 끝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지면 결국 우리 모두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무너질 수 있겠다. 백성들이 다른 지파도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런 제안을 해요. 오늘 본문이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들과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 가서 같이 전쟁하자. 그리고 나서 모두 이기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 너희들에게는 이 땅을 주겠다. 타협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나중에는 그렇게 타협이 잘 이루어져서 이 므낫세와 또 갓 지파와 또 루벤 지파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 참여하고요, 다 정복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그 약속의 땅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땅은 우리가 선택해서 받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땅은, 한번 따라 하십사, 분배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제비뽑기로 주십니다. 뭐 우리가 이 땅 갖겠다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무슨 12지파 중에 뭐 장자권 내놓고 뭐 그 중에 서열 내놓고 역할, 그동안 공헌 이런 거 따져서 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 있는가, 그 재산을 잘 불릴 수 있는가, 그 땅을 잘 다스릴 것인가 전혀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은 얘네 거, 요 땅은 쟤네 거, 좀 작은 땅 이건 니네 거, 좀 큰 땅 니네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땅은 분배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자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유하자고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은 언제나 분배받는 것이다. 그런데 루벤과 갓 지파는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드는 것이 분배라고 한다면 선택은 내가 기준입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능력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실은 우리는 이 땅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에게 이 땅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나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며 내가 선택하며 더 많은 이 땅을 위하여 또 소유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택으로 살지 마시고 은혜로 사십시오. 실은 선택은 해도 그 결과가 이루어져도 문제고 안 이루어져도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했을 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땅은요, 역사 속에서 모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수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데 가장 먼저 이 땅을 공략합니다. 왜요? 아수르와 제일 가까운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지 않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 땅에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리아와 요르단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선택을 해도 문제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땅이 좋다고 선택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르우벤과 갓지파는 나머지 10지파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가족끼리 서로 멱살 잡고 싸워야 합니다. 법정 소송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바보 같은 길을 갑니까? 다 내 욕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모르고 분간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이냐 은혜로 사는 길이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현재 주신 그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해 주신 거야.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7월 특세 첫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어느 편이라고요? 서편.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묵상할 때마다 요단 서편이야, 여기가 아니야. 우리 고백하시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선택하는 인생, 소유, 땅, 재산, 능력, 영향력 거기에 매이지 않고 현재 주신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며 그러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